10월 30일 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덮은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 왕의 시대 북이스라엘과 아람과는 총 3차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앞선 2번의 전쟁은 모두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특별히 2번째 전쟁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합과 아람 왕 베나닷 2세의 마지막 전투인 길르앗 라못 전쟁에 대하여서 그 결과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은 전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지요. 길르앗 라못에 참전하는 왕은 아합 왕만 참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도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운명은 엇갈리게 됩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게 되는 것이지요. 22장 1절부터 28절까지는 전쟁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로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2장 후반부에서는 실제 전쟁에 대한 내용을 이 여호사밧과 아합의 대조적인 운명만 집중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전쟁에 대한 내용이 모두 마무리 짓게 되어집니다. 앞선 2번의 전쟁에서 크게 이긴 아합 왕은 자신감이 충만하여서 이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길르앗 라못 탈환을 위하여서 출정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400명의 선지자가 이 출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 예언하는 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호언장담하며 자신이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고 이제 전투가 시작되려고 하자 이 아합 왕은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출정하려고 할 때에 미가야가 자신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 예언했던 그 예언이 마음에 걸렸던 것인 것 같습니다.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변장해서 나가려는 얄팍한 계획을 세우게 되지요. 심지어 본인은 살겠다고 병사로 위장하면서 함께 출정하는 여호사밧 왕에게 자신의 왕복을 입으라고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비겁한 태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 요구를 들어주지요. 아합은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면서 반드시 살아 들어올 것이다 확신하였지만 마음속까지 그 말씀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아벡 전투에서 크게 이겼던 그 승리의 경험 때문에 그 전투에서의 수치를 갚기 위해 자신을 노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지요. 그렇기에 비겁하고 치졸한 방법까지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전쟁에 나아갈 때에 진정 용기와 담대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자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둔 것도 두고 봐라 이런 대담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겁쟁이와 같은 너는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하니 이 감옥에 갇혀 있으라 라고 하는 겁쟁이가 회피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요. 결국 그 최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아합의 최후는 정말 허무합니다. 변장을 했음에도 어쩌다 날아온 이 눈먼 화살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치열하였기 때문에 화살을 맞고 나서도 전장을 이탈하지 못하고 그저 병거에 기대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으면서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합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던 그의 죽음에 대해 3번 예고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이 2번의 승리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갖고 전쟁터에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다가온 것은 승리가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자신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삶의 자세입니다. 아합 왕의 삶의 모습은 죄된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상 숭배로 가득하였습니다. 앞선 2번의 전쟁의 승리로 자신감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자신감이 어디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대체 무엇에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신감은 결국 우리의 삶을 패배와 사망의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나의 자신감으로 삼고 살아가는 겸손한 모습,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을 자신감 삼는 모습을 끝까지 살아감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삶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